마태복음 8장에서 9장 사이에 10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나온다. 그 말씀 드렸는데 그 중에 남아있던 4가지 기적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살려주신 사건,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신 사건, 2명의 그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병을 고쳐주신 일, 그리고 또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청각장애에다가 아마 이 언어 장애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애를 고쳐주신 일, 이 4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걸 제가 언급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가, 어린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다. 왜 하필 12살일까? 그 다음에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12년을 앓았다 그러는데 왜 12년일까? 실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를 마태가 특별히 이렇게 그 부분을 주목을 하고 강조를 한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12라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12는 우리 조상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숫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변덕을 부리고 말 잘 안 듣고 이럴 때 이제 꾸지람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자식 하루에 12번도 더 둔갑한다 그러세요. 이 둔갑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12번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루 시간을 찍은 24시간 12진법 24시간 쓰잖아요. 중요합니다. 방향도 12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12간지. 띠가 12가지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도 12라는 말, 12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12라는 숫자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곧 여기서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다. 또 혈루증 앓은 사람이 12년을 앓았다.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에 죽은 상태나 진배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다 라는 것하고, 그 혈루증 앓던 여자가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재산도 다 이렇게 탕진이라는 말이 좀 적절한가 봐요. 재산도 다 쓰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그런 피폐한 상황이다. 이거를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과 거기다가 그 사건 플러스 이스라엘 상태, 이것까지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적들을 베푸신 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마태가 이 기록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한 건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딱 일어난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서에 가장 가까운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스스로 그렇게 말했듯이 일어난 순서대로 하려고 애를 썼고 그 사이에 약간 좀 왔다 갔다는 있지만, 근데 마태는 명백하게 순서대로라기보다는 어떤 자기 목적에 따라서 주제별로 이렇게 편집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것은 이른바 5장에서 7장 사이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에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천국의 복, 천국 백성들이 누리는 복과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말하자면 천국의 헌법이라 그럴 수도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의 어떤 질서, 그거를 말했던 것이 5장에서 7장 사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8장에서 9장 사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고 죄를 지음으로써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이 고통이 거둬질 때 맛보게 되는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말하자면 샘플을 몇 가지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샘플. 병과 고통, 이것이 다 우리 죄악의 결과이거든요. 이것이 해결된 그런 상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천국을 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할 사람,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데, 그래서 지금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는, 파송하면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 9장 사이에서도 제자들을 부르는 그 사건들이, 에피소드가 몇 가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9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 이렇게 보고, 10가지 기적은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0장에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내시는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이 제자들 보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추수할 일꾼인데, 이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또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다루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기 전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행하실 지상사역, 그것에 대한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소개를 했는데, 오늘 본문 35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매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지상사역, 지상사역이라는 말은 땅 위에 이 하늘에서 이 땅 위로 지상으로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을 말합니다. 30년 동안은 그걸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30세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했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그 내용이 지상사역입니다. 지상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자체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상사역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도 하나의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지상사역과 십자가, 그 다음 부활, 이 세 가지인데,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 대부분은 이 지상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은 3일 정도, 그 다음에 부활은 그 다음이고, 그죠? 사흘 후에 부활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큰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생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지상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근본적인 목적,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 구원하신 일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 불러 모아야 되고, 또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인지, 그거를 설교도 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걸 세 가지로 표현했는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잠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살펴봅니다. 이 첫 번째가 가르치심인데, 가르치심은 헬라 말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가운데 디다케라는 말을 좀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헬라 말 중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었으면 좋은 그런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디다케입니다. 우리 교회를 뭐라고 그러죠?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부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 그렇게 우리 핵심적인 단어는 몇 가지는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겠죠. 디다케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이 가르치시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길거리에서도 가르치시고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해변가에서도 가르치시고 여러 현장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이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안 하신다고 합니다. 교회 안 가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너무 편하다고 그러셔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느끼시는 그 부담과 불편함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서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완전히 잊어버렸다거나 떠났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하고 이 교회 생활하는 것하고 이 속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차원에서. 이분의 또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가족들이 어떤가 물어봤더니 남편도 자기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다가 요즘 같이 이제 집에서 논다고 그러시고, 자녀들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자녀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딸이 취직하고 몇 년 지났고 이제 저축도 하고 그래서 차를 하나 샀는데, 교회 가니까 이분 저분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야, 젊은 애가 뭐 그리 좋은 차를 타냐, 좀 검소하게 하지. 이제 그런 얘기를 몇 분한테 들으니까 교회 그러면서 속된 말로 교회를 끊었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이렇게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탄식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휴, 어떻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걸 하나의 두드러진 사례지만 사소하게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만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자기를 비우고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고 말하고 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사고방식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대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과는 그 예수를 모르고 내가 살 때와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우리 찬양할 때 예수로 충만하다 그랬는데 예수로 충만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들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녹여들여서 나의 인격으로 만들고 나의 성품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가르치셨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J-O-Y. 조이가 무슨 뜻입니까? 기쁨. 기쁨이라는 뜻인데 조이 선교회에서 그걸 설명하기를 조이는 지저스고 J는 지저스고 O는 others고 그 다음에 Y는 you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생각하시오. 그랬을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이 선교회 그 단체 이름을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늘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심과 동시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천국 복음의 천국 복음을 전하심, 전파하심입니다. 이거는 헬란 말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걸 알리는 게 복음이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는 뭐 이렇게 가르침은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토론이 가능한데 케리그마 이 전파는 토론 같은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사실 팩트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케리그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전 공생애 기간 동안 하시는 모든 가르침 속에 이 천국 복음의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과 모든 행동 속에도 이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천국 복음 이거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지상에서 지금 누리는 이 육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어서 살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심입니다. 여기서 모든 병든 것들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헬란 말로는 테라페이아입니다. 이 뜻은 치유, 섬김, 종들, 식구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테라페이아라는 말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테라피가 나왔는데 테라피, 치유, 테라피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가르치심이 있었음과 동시에 또 이 치유가 있었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가르침은 천국을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라 그러면 이 치유하심은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사람은 다시는 병이 안 났다든지 그 살린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았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또 무슨 병이 걸렸는지 또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올 뿐이지 분명히 그들도 다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당장 그 병에서 해방시켜주는 그것으로 병 전체를 없앤다든지 모든 고통을 없앤다든지 그게 아니라 지금 억눌리고 시달리는 이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이 치유를 통해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가운데 지난 네 개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태가 이 8, 9장에 10가지 기적을 배치한 목적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 인격 속에서 천국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환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노연하는 천국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만약 치유가 목적이었다면 한 사람은 치유 안 하시고 한꺼번에 다르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병들을 싹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지상사역은 바로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그런 사역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이 사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디다케,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 복음의 선포, 이 캐리그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이 치유, 테라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테라페야.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 번째 이 테라페이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제가 영화 하나 소개해 드렸죠.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렸는데 한번 보셨으면 아마 그거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일방적으로 고쳐주는 것도 치유이지만 그것보다는 환자들끼리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병들고 죽는 것도 우리 삶의 일부잖아요. 안 죽고 병 고쳐지는 것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병을 어떤 식으로 앓으며 어떤 식으로 치유하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며 이런 것들도 다 삶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함께 이렇게 그것을 함께 이제 공유하면서 치유하고 또 같이 죽어가고 죽는 것도 그 삶의 일부니까 행복하게 죽어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패치 아담스가 그 만든 그 병원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들로 되어가는데, 그건 누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그 아픔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치유해 나가고 또 함께 그 삶을 같이 누려나가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세라페이아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섬김과 교제입니다. 섬김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 헬란 말로 디아코니아인데, 섬김. 이 세라페이아 속에도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라페이아는, 치유는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 삶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모든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충분합니까? 좀 안타깝지만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주님의 몸된 교인 우리 소명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니까 모두들 너무너무 바쁘시고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헌신하시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렇게 성도들의 그 형편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이 바쁜 삶과 이 교육과 제자 훈련 그리고 섬김과 교제를 위한 자기 시간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 조화를 이루게 될 수 있을까? 참 저는 나름대로 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신앙생활은 너무 편하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불편해야 되고 조금 좀 힘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그 짐에서 운동할 때도 이 근육이 생기고 하려 그러면 이게 가벼운 거 그냥 아령 힘 하나도 안 드는 거 아령 맨날 해봐야 이게 근육이 안 생깁니다. 좀 무거운 거 힘든 거 좀 운동 좀 하고 나면 막 몸살이 나고 그 근육이 막 이렇게 파열되고 그래야지 이 근육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어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적절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과제를 내어드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디어 내주시고 이거 같이 우리 하십시다 이러면서 막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를 활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캐리그마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거는 이제 흔히 선교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외국에 선교사를 보내거나 또는 지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섬김과 교제도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해 애써 참여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좀 더 우리가 한 몸을 자각하고 헌신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함께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그런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치유, 세라페이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코 부담이 아니라
그런 좀 약간 부담스러운 어떤 활동이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상사역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느끼셨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우리 어른들은 다 말이 어려운 말이 없을 텐데 우리 젊은 분들은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기진한다라는 말은 기라는 말 있죠. 에너지, 기가 진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진한다.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맥진 이런 말이 있죠. 이제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다든지 혈루증으로 12해나 고생하는 그 여인을 만났다든지 그런 맹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막 부르짖으며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 또 말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마지막에 네 개의 사건만 봤지만 그 앞에도 이제 있었고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들 쓰시는 성경 가운데 개역 한글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이 민망히 여기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민망히 여긴다 라는 그 말, 이 불쌍히 여긴다 이 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좀 불쌍하다 그런 식으로 좀 무덤덤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실감이 다가옵니다. 헬란말로 이 말이 원래 스플랑크니 쪼마이 말 제가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동사가 되는 게 오로 끝나는 말이 동사가 많이 있고요. 마이로 끝나는 게 이제 동사가 됩니다. 우리 김은아 집사님 요즘 헬라말 공부하느라고 아주 고생하시는데 스플랑크니 쪼마이라는 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은 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이 뭐 있습니까? 심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 소장이 있죠.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창자를 헬라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창자에 있다고 그랬어요. 창자. 이제 스플랑크니쪼마이 이 말은 이 우리 창자가 막 떨리는 거예요. 창자가 막 떨리는 그런 느낌. 그게 막 마음이 우리말 표현은 애간장이 녹는다 그런 말 있죠. 가슴이 떨린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이 다 떨리고 막 녹을 정도로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불쌍한 게 아니고 막 마음이 막 애간장이 녹고 가슴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막 마음이 지금 막 이렇게 안에서부터 감정이 올라와서 간절하게 열망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 이 민망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 가슴이 떨릴 정도로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절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병을 앓고 있다든지 육신이 뭐 이렇게 말을 못한다든지 이 육신의 질병과 장애 이것만을 보고서 그렇게 마음이 떨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거의 죽은 거나 다름방불한 그런 상태이고 또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놓인 그 상황, 그거는 뭐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수많은 수탈 억압을 받는 것도 있죠. 세금을 막 과중하게 매겨가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너 따라와 해서 짐시우 소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 오리를 가장 심리를 가라. 이때 이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자라는 말은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불러서 너 이리 와. 이거 들치고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런 식민지 백성의 이 고통, 이 억압 아래서 짓눌린 이 고통,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 속에서도 좀 이렇게 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와서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일도 없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바쁘게 일해야 될 게 있으면 자기 일자리에 가지 예수님 설교들로 오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은 무직자들, 요즘식으로 하면 무직자들, 불황아들, 그런 사람들, 하층민이에요. 천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오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가난과 질병과 사회적 소외로 인한 너덜너덜하게 헤어진 그런 정서적인 피폐함,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이 꾸지람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율법주의의 그 억압 사슬들, 그것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억압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소망이 거의 사라져가는 가운데서 또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불쌍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말하기를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비판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예언자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일 때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배채우는 일에 급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경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이 거짓 목자들의 손에서 빼앗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흩어진 양들을 찾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이, 그 선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참상,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 본 참상과 같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이 상황을 대입하여 살펴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을 바라볼 때에 제가 다른 누구를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이렇게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 거짓 목자와 똑같은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또 속고 이용당하며 그렇게 그것이 참된 신앙인가 하고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참 때로는 붕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제 스스로를 봅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거짓 목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 분투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명예나 제 만족을 채울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저의 소원은 단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고 성숙된 그런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천국의 그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매불망 바라며 기도합니다.